여기에서 알아차리고 타파하면 곧 이제 우리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나면 여기에서 이제 화두선을 하는 사람들은 화두를 타파하면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연불하는 사람들은 연불이 집중이 되어져서 번뇌가 끊어지는 순간이 오면 이제 그걸 답하면 곧 인상도 없고 아상도 없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아상 인상은 여러분 그 건강경 할 때 다 들으셨죠? 그래서 굉장히 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선에 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가 없어졌다 그 뜻이에요. 아상이 그러니까 아상이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인상이란 말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번역을 조금 이제 그 이해를 달리 해서 해석이 좀 달라. 중국 쪽 해석은 그러니까 아상 인상 그럴 때 이걸 이제 중국 쪽 해석은 남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제 일부 그런 게 있긴 한데 요거는 보틀락가라고 해서 이제 그 건강경에서 얘기할 때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원 그 범어에서는 이게 이제 인상이란 말이 보틀락가는 사람만이다 라는 얘기예요. 보디사트바의 행은 그 인간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인간만이 이 보디사트바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본다 그러면 인상도 없어지고 아상도 없는 지혜라 부른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상은 알겠죠, 그죠? 아상과 아집이 없어졌다 그 말이죠. 그 인상은 보디사트바가 사람만이 알을 정한다. 그냥 사람만이 모든 것이 되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모든 중생은 그 지장보살도 뭐 지옥에 가서 구제하고 계시고 천장보살은 하늘에 가서 구제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죠 보살은. 그래서 이제 그 화두타파나 또는 그 연물이나 또는 호흡법이나 이걸 통해서 아가 타파되지고 그 다음에 대승의 불법으로 보면 사람만이 모든 보살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생각도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생명의 평등성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제 그런 지혜가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천당과 지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당과 지옥이 공간적으로 따로 있고 시간적으로도 따로 다른 시간에 지옥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간적으로 지옥이 어디를 가면 지옥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지옥을 어디 간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갈 곳이 따로 지옥이 있어서 따로 갈 곳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여기에서 간다라는 뜻은 가서 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천이 된다 그렇게 변화해서 간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천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천리해서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고.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를 갖다가 우리는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업을 그렇게 지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과 천당이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거는 내가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내고 어떻게 다음 시간과 다음 공간으로 전이돼 가느냐에 따라 달린 거라. 바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요것이 여기 있다가 요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여기에서 세 가지가 작동이 된다고. 하나는 공간 이동이죠. 그렇죠? 공간 이동이고, 공간 이동이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무리 빨리 가도 빛의 속도로까지는 못 간단 말이야. 예,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작동하면 에너지가 작동한다고. 에너지가 없이는 이렇게 못 가.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작동을 해서 천이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러한 공간 이동과 이러한 시간 이동과 이러한 업의 에너지 이동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요렇게 있었지만 요렇게 지금 상황이 된 변화가 있었단 말이야. 요걸 윤회라 그런단 말이야. 윤회라 그런다. 짧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꾸 우리가 2차원적으로 낮게 2차원적인 얘기를 하면 지금 이 공간에서 어디 저 공간으로 죽은 뒤에 옮겨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죽은 뒤에 옮겨가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죽음도 역시 우리가 삶이 옮겨가는 것처럼 옮겨간단 말이야. 크게 바뀌는 부분이긴 해도 죽음이라는 전이 자체도 지금 삶과 다르게 무엇이 이동되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옥과 천상이 따로 다른 곳과 다른 시간에 다른 에너지로 존재하지 않아. 다 같은 에너지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따져놓고 보면 우리들 그 마음 속에 내가 어떤 마음을, 그게 가장 기본의 씨앗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 보살심을 내서 내가 보살심을 내서 행이라는 그 공간 이동을 할 때도 보살 행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업을 할 때도 그 에너지, 보살의 에너지를 쓰고, 그렇게 하면 그걸 보살이라 그런단 말이야. 따로 내가, 물론 그렇게 먼저 되신 분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스승으로서는 삼을 수 있지만 변화 자체는 그게 나한테 있다고. 남한테 있질 않아. 스승의 이끌어 주심이 굉장히 위대하지만도, 그러나 내가 안 바뀌겠다 하면 끝이야. 내가 안 하면 끝이란 말이야. 그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건 내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불안한 신이 나를 어떻게 해주고 그래서 풍수지리학 같은 것이 일부 환경 주변 조건론으로는 맞지만은도 절대로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 풍수 봐서 뭘 잘해놔서 그 사람이 무슨 풍수를 잘 봐가지고 잘 집을 짓고 거기 살았다 그래서 성불을 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죠? 예? 없어. 그런 소리야. 그거는 삶의 작은 조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 공간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서 부처가 태어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말도 안 맞는 얘기라. 그럼 다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부처가 될 수가 없잖아. 그건 안 맞는 얘기야. 그래서
그저 자기가 잠에서 깰 듯 말 듯 할 때와 아직 침상에 내려오기 이전에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눈 비비고 눈 뜰 때 첫 생각이 일어나는 요때 일어나면서 아이고 어디 가서 돈을 훔쳐야 되겠다고 도둑 세계가 열려버리고, 일어나자마자 영감쟁이 꼴보기 싫다 그러면 지옥 세계가 열려버리고 악의 세계가 열리고,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오늘은 뭘 마시는 걸 먹을까 그러면 악의가 되고,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한 생각을 어떻게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과 그 시간과 그 에너지가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죠? 이해가 있어요? 네? 이해 없어요?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아이고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애가 버렸다가 거짓말이지. 아무리 친구를 잘못 만나도 친구를 갖다 콩을 만났어. 그래서 내가 깬데 콩이 될 수가 없잖아. 둘이 있으면 깨콩 그렇게 하긴 해도 깨가 콩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콩이 돼버렸다. 이게 콩이야 원래. 콩인데 두 개 만나가지고 더 커져 버렸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친구 두드러 잡으려고 그러지 뭐 쥐새끼 두드러 잡으라고. 응? 그러니까 며느리 잘못 아니야. 아들 다 잘못이지. 그래 잘못 오다가 아들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수리를 해버려. 응? 지 아들이 그런 줄은 모르고, 그래서 바깥에서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좋은 집에서 고대 강실로 살다, 옛날에 임금 같은 경우는 큰 궁전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나는 그 자금성에, 중국의 자금성을 가보고 왕이 미쳤나 그랬어. 방이 뭐 만개였다나. 지 방이 한 번도 들어가보지도 못한 방도 있을 거 아니야. 하루에 그 뭐 방 한 개씩 들어가봐도 방만 맨날 들어가보다 말 거 아니야. 그렇게 산 임금도 맨날 암살당하고 두려워서 말이지 저녁에 어디 자는 줄 몰라가지고 죽은 왕이 많아. 왜냐하면 그 왕궁에 불이 났잖아. 불이 나면 임금이 어디 자는 데를 얼른 깨워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신하들도 어디서 자는지를 몰라. 그럼 찾다가 죽어. 그 옛날에 왕들이 그런 왕들이 많았어. 지금 뭐 김정은이도 그런다며. 뭐 차를 갖다가 막 차를 7대인가 6대인가를 해가지고 똑같은 차를 해가지고 위에 위성으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러냐면 차를 7대를 그 위성 가려진 데서 탄대. 차를 똑같이 해가지고 큰 운동장을 뺑뺑이를 돈대. 그 운동장을, 뭔 운동장이냐면 물이 하나도 안 뿌려져 있고 먼지가 푸렇게 나는 운동장을, 먼지가 안 나면 석회가루를 뿌린다는 거야. 해가지고 차가 한 여러 바퀴 뺑뺑이를 돌아가지고 저 위성에서 봐도 디스크 나가지고 야보우 디스크 나가지고 어디 들은 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렇게 안 하고 남 죽이려고 그러면 지를 누가 죽이려고 그러겠어?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그러지. 결코 외부에서 오는 일이 아닙니다. 선악의 생각을 일으켰지만 아직 선악의 업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리고 잠은 깨었지만 아직 의식이 떨어지지 않을 때 반드시
자기를 비춰보십시오. 그러니까 열매가 달린 뒤에 제거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 여러분도 그러니까 자식들 결혼시킬 때 잘 봐. 자식들 결혼시킬 때 잘 봐야지. 이미 자식이 주릉주릉 달려놓고 나면 이거 뭐 헤어지라는 소리도 못하고 안 헤어지라는 소리도 못하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양 마찬가지로 이게 머리에서 계속 반복돼 가지고 이제 입으로 튀어나올 때 반성을 하더라도 입만 닫으면 좀 반성이 되는데 없어지는데 잘 안 닿아져. 그리고 입이 이게 아주 오랜 습관에 그게 너무 가벼워. 이거는 달달달달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기본이어가지고 여기서 생각이 돌다 툭 튀어나오고 그냥 주룩 다 나버려. 그럼 이거 닫기가 힘들다니까? 닫기가 힘들어. 그래서 입을 갖다가 뒷꼭지다 하나 만들어 놓고 앞꼭지다 만들어 놓으면 그건 쌍나발이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 양쪽으로 다 놔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 만들어 놓고 입술로 닫아 놓고 이빨로 닫아 놓고 혓바닥으로 닫아 놓고 안에 목구멍으로 닫아 놓고 3중 4중 장치를 해놔도 그래도 가벼워. 그래서 이게 줄줄이 나와버리면 이건 굉장히 힘들잖아. 줄줄이 나와버리면. 그리고 이게 이제 말이 계속 반복이 되면 행동이 되죠. 말 반복대가 행동이 됐을 때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 고치기 힘들어. 그리고 우리 이제 때가 많이 끼었다. 나이 들고 뭐 세속에 오래 살아야 때가 많이 끼었다 그런 것은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그게 말을 계속하고 그 친구의 삼업이란 말이야. 행동으로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수도비 잘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되면 수도하기가 힘들어. 공부하는 사람은 벌써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눈을 비비고 뜰 때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보라 그 말이야. 네? 그러듯이 평소에 살면서 무슨 생각이 벌떡 일어나냐 그때 생각이 일어날 때 잡아버려야 잡기가 쉬워. 뻗쳐나간 뒤 잡아버리려고 못 잡아. 자식 새끼도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가 18인가 19에 탈북을 했더라고. 이북에서는 잘 사는 사람이야. 왜 탈북했냐? 나만 얘기 들어보니까 방송이고 들어보니까 너무 잘 산다 그러니까 에라이 그거 가서 한번 살아보자고 뛰쳐나오는데 뭐 그럴 때는 못 잡아. 얼마나 빨리 와버렸는지 그냥 1개월 만에 한국으로 바로 와버렸대. 잡지도 않고 바로 왔대. 저런 보니까 날씨에 놓으니까 그냥 금방 와가지고 라오스, 캄보디아 그렇게 와가지고 태국으로 와가지고 그냥 돌아버렸더라고요. 이게 행동으로까지 나가서 에너지가 분출할 때는 그거 못 잡는단 말이야. 자꾸 우리는 행동으로 나가가지고 그게 행동으로 나간 것이 엉망이 돼서 이제 막 문제가 생겼는데도 잘 못된 줄도 모르고 그걸 또 반복하지. 그걸 이제 업이라고 그래. 그 힘에 의해서 그걸 업력이라 그러고 그 흐르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치죠. 술 생각이 딱 일어날 때, 아이고, 이래, 딱 술 생각해서 끊어버렸으면 술 먹으러 가세요. 그 소리도 안 나올 거고, 가는데 행동도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냥 끊어져 버린 거거든. 콩밭에 콩을 심을 때, 밭에 콩을 심을 때, 콩을 갖다가
사람들이 깨가 많아가지고 콩을 한 알씩 안 넣어. 꼭 3개 정도 넣어. 왜? 비둘기가 이렇게 파먹어버려. 비둘기는 이게 파먹을 때 한 개 탁 먹었잖아? 그럼 여기는 없는 줄 알아. 그리고 콩을 묻을 때는 보이게 안 묻고 조금 깊이 묻어버려. 그러면 이제 비둘기가 이렇게 파가지고 콩을 한 개 주워 먹었다. 그러면 이건 없구나 하고 다음으로 가. 비둘기 콩 주워 먹을 때 어떻게 주워 먹는지 보셨어요? 네? 이 고개를 이러면서 가면 주워 먹어.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찾을 때고 한 번 핵시 보고 딱 한 번 먹고서 그 다음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거기다 3개 정도 떨궈놨으니까 2개는 날 거 아니야. 콩은 2개가 나면 딱 서로 의지가 되고 참 좋아. 근데 이제 사람도 만약에 콩을 1개씩만 심어놨다. 그럼 비둘기 주워 먹어버리면 안 나와. 우리 생각은 1개씩만 나오거든, 이게. 나올 때. 2개가 줄줄이 안 나와. 여러분도 성질이 되게 낮잖아? 그럼 다른 생각이 하나 나오면 성질이 사라져. 근데 성질이 되게 났을 때는 절대 다른 생각이 안 나. 다른 생각이 났을 때는 이 성질한 게 끊어진 거지.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콩을 1개만 심어 놓으면 비둘기가 싹 주워 먹어서 하나도 안 나도록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하다 꼴보기 싫어서 맨날 두부 하라 그러고 콩을 많이 해놓으면 그래서 콩을 1개씩만 싹 심어놨다. 비둘기가 다 주워 먹어버려. 콩나무가 몇 개밖에 안 살아남았어. 수행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수행할 때 그냥 자꾸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날 때 화두를 들거나 연부를 하거나, 그 이제 티벳 그 수행자들, 일반 제가자들은 옴마니 밤명 옴마니 밤명 옴마니 밤명 옴마니, 그 주력을 계속 한단 말이야. 그 다른 생각이 일어났다가 일어날 시간이 없잖아. 생각이 금방금방 다 죽는단 말이야. 번뇌 일어난 게 죽는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 돼, 정진은.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정진이, 그 정진이라고 안 그래. 우리가 이제 껍데기로 뭘 자꾸 무슨 집을 크게 짓는다든지, 무슨 막 성복을 입고 있다든지, 무슨 뭘 많이 문화적으로 또는 형상적으로 뭘 많이 하는 것은, 그거 했다고 번뇌가 끊어지질 않아. 그거는 번뇌 본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 수행들이지, 그거 자체가 실행이 돼서는 안 돼. 본질적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이 아무리 부뚜막에 소금이 많이 있어도 집어넣어야 짜죠, 그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그런 말이랑 똑같아요. 그냥 선과 악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또는 잠은 깨어있지만 아직 의식이 뚫어지지 않을 때 반드시 자기를 잠이 아직 덜 깨가지고 선악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때 벌써 선악의 심이 일어나는 것을 살피라. 그때부터 화두 들으라, 그 말이야. 그때부터 주력을 해라, 그 말이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비추어 볼 때도 거기에 힘을 쏟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면 힘만 낭비합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이렇잖아. 내가 그놈 자식이 미워 죽겠는데 내가 그래도 오늘은 그놈 자식을 안 생각해야지. 그러면 벌써 그놈 자식 생각하고 있어. 아이고, 나는 안 생각하면
안 생각하려 그러는데 그게 안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라니까? 자꾸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경우도 영화도 막 폭력적인 영화가 뭐 깨지고 뭐 부서지고 이빨 빠지고 막 칼 들고 다니면 설치고 막 사람이 죽고 그러잖아? 그래놓고 끄트머리 가가지고 악한 놈은 죽었다. 1시간 내 두드러 패고 싸우고 해놔놓고 끄트머리에서 죽었다. 그거로 끝나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권선징악을 했다. 그 결론은 나오지만 앞에 죽이는 것은 다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다 나온 거야.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권선징악이 댄폰으로 앞에 사람 난장판 찍은 걸 다 보여줘놓고. 그러니까 지가 만든 놈도 사기꾼들이다. 온갖 폐악질을 다 부려놓고 험악하게 다 부려놓고 저도 돈 벌어먹고 끄트머리 싹 입 닦는 것은 권선징악이 됐다. 그 얘기 하나만 가지고 입 닦아버린다니까. 그래서 그놈들 뭐 얘가 무슨 상 받고 뭐 대종상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대종이나 뭐나 소종도 안 됐다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얘기는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그 이제 그 알코올 잘 먹는 술 잘 먹는 사람한테 내가 오늘은 술을 꼭 참아야지. 그러면 술 먹으러 간다니까. 어? 왜? 술 안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서 술 얘기를 벌써 하잖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애를 쓰면 애만 쓰지 더 안 돼. 따라서 그거 할 때는 연물을 갖다 엄마니 밤며 엄마니 밤며 해주면 그 생각이 안 나면 안 하겠다는 생각도 없잖아요. 그죠? 안 하겠다는, 술 안 먹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없는 것이 사라지게 하는 거란 말이야. 조사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움직이는 것을 멈춘 곳으로 돌아가려 하면 멈춘 것이 다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요 얘기야, 그 얘기야. 움직이는 것을 멈추어서 멈춘 곳으로 내가 돌아가려고 그러면 그거가 움직인 곳이지. 그거가 움직인 곳이지. 도리어 움직여 버린다 그 말. 그러니까 그거는 놔둬버려. 놔두고 그대로 정진하라 그 말이야. 화두를 들면 화두를 들고, 연불을 하면 연불을 그대로 하고, 호흡법을 하는 사람은 호흡을 그대로 자꾸 놔두고 그대로 하라 그 말이야. 그건 내버려두고 그대로 해. 엄마니 반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거기에 집중되지만 그건 나아져 버린단 말이야. 일상의 번뇌에서 점점 힘을 드는 것을 깨달을 때가 바로 자기 자신의 힘을 얻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정진을 하면 이걸 뭐로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 이제 계율을 잘 지키더라도, 그럴 때면 우리가 술 먹는 사람이 술을 안 먹더라도 술 먹는 것을 딱 이제 수업했다. 그러면 사람이 몸도 좋아지고 정신도 좋아지고 훨씬 좋아지지. 그와 마찬가지로 정진을 계속하면 점점 일상 속에서 번거롭고 아주 내게 고뇌를 줬던 번뇌가 점점 줄어든다. 그걸 누가 느낄 수 있냐면 본인이 느끼는 거야. 안 하면 맨날 그림에 떡이 돼가지고 맨날 떠들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해나가는 것이 중요해.
꾸준하게 해 나가면, 그런 번뇌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번뇌라는 게 탐진치니까 탐진치가 사라지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떨어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쭉 본정진을 갖다 쭉 해 나간다. 그러면 본정진을 쭉 이렇게 해 나가면 그 내가 살아가는 게 상당히 간결해지고, 생각한 것이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간결해지고, 점점 내가 그 아주 번거롭고 무거웠던 것이, 마치 우리가 짐을 지고 가다가 무거워서 자꾸 한 개씩 내려놓는 것처럼, 한 개 내리면 또 수월하고, 한 개 내리면 또 수월하고, 이런 것처럼, 아, 점점 이게 줄어드는구나. 그것을 갖다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정진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되고 있는 상태라. 그거는 이제 사실상 본인만이 느끼는 것들이야. 굉장히 간결하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이 OECD 32개국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다. 청소년 자살률고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다. 근데 조금이라도 정진을 하고 살면 그런 거 다 없어져. 너무너무 허망한 것을 보고서 그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들을 보고서 허망하게 내 목숨을 다 걸고 뛰다가 허망해서 죽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 자기 자신의 힘을 얻는다. 힘을 얻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잘못 들으면 뭐 신통력이 나오고, 뭐 그것도 물론 부처님의 14무예력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은, 그 뭐 그런 힘을 얻는다가 아니라, 삶의 이제 본질적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갖다 살아나갈 역량이 생긴다고 말이야. 내 삶을 갖다가 내가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번뇌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역량이 하나하나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 얘기야. 바로 자기가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것이며,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처님을 부처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그죠? 일체 중생과 같이 갑시다. 그러지만 까떼 빠라 상가떼, 그래서 같이 갑시다. 그러지만 거기에 주인공은 나란 말이야. 에? 그들과 더불어서 내가 승불하는 것이고, 내가 욕심을 버린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본질적으로 본 모습으로 참된 사람에 대해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야. 남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물론 거기에는 우리 전부 다 같이 갑시다가 있지만은, 같이라는 것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가는 것하고는 항상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 보시면 바로 자신이 지옥을 바꿔서 천당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지옥을 바꿔서 천당으로 만드는 곳이지. 그거는 지옥과 천당은 마음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바꾸어서 업을 바꾸면 지옥의 마음과 지옥 업에서 천당의 업으로 바꾸면 뭐 천당이 되는 거지. 따로 가서 천당을 만들 필요가 없지. 만들어봐야 되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이제 이를테면 뭐 푸틴이나 네타냐후나 저런 사람들, 푸틴 같은 경우도 무슨 그냥 지상
천국을 만들고,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지상천국을 만들죠. 그 정진하고 욕심 안 부리는데 어디서 지상천국이 나오나? 안 나온다, 그거. 죽을 일만 나오지. 바로 이곳이 자기가 편한 곳이며 편하지 않는 곳이며 바로 자신이 생사를 벗어나는 곳이며 바로 자기가 현재 황제 요하순을 능가하는 성군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중국 황제 그 요임금하고 뭐 순임금 그 뭐 옛날 전설의 왕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옛날 요하순도 얼마나 그 대학에 나오나 어디 대학에 중국에 나오면 대학에 나오나 6.25 경전에 그 임금이 신하가 백성이 임금을 찾아왔어. 그 밥 매는 사람 보고 임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으니까 왕궁도 없고 그냥 초가집 한지 있고 임금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저기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임금을 못 찾아. 그래 이제 백성이 가서 저 바깥에 있는 어떤 밥 매는 사람 보고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당신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임금이요. 그래 와가지고 당신이 임금이라는데요. 아, 내가 임금이요. 내가 임금인 줄 잊어버렸어.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유교식 얘기야. 뭐 유교가 요임금, 순임금 때는 유교가 없었지만은 유교식 얘기야. 그래서 중국의 얘기는 그만큼 무의자연하고 자연스럽다, 부드럽다 그 말이지. 그러나 이 도인들이 도인이 되는 것은 요임금, 순임금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 얘기란 말이야. 여기 이제 바로 자신의 생사를 벗어나는 곳이며, 요순 임금의 그 뭐 성자라 그러지만 그런 것을 훨씬 능가하는 얘기라. 바로 자신이 도탄에 빠진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곳이며, 이제 그렇게 하면 깨닫고 깨달은 사람이 도탄에 빠진 고통에 빠진 중생을 갖다 건지는 불보살이 된다고 말해요. 세우는 것이며 바로 자기가 후손에게 음덕을 물려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야 또 후손들이 우리가 뭐 용수보살을 갖다가 용수보살의 그 여러 그 음덕을 그 중론도 보고 그분 말씀하신 걸 따라서 그 공부를 해서 다 이룩하니까 뒤에 사람들한테 음덕을 다 남긴 거라. 그래서 우리는 세속에서는 기껏해야 자식한테 돈을 몇 푼 남겨줄까? 어? 이제 그 사회학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것은 유전자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돈을 남기려고 그러고, 세 번째는 좀 뛰어난 사람 뭐 예의 도덕 같은 거 좀 남기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 몇 안 되고, 그러나 도인들은 그런 거 저런 거 남기려고 하지 않고 일체 중생이 도탄에서 벗어나는 이 길을 갖다가 남겨주는 것이야. 그래서 음덕을 갖다가 남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지에 이르러서 부처를 말하고 조사를 말하며 마음을 말하고 성품을 말하며 현묘함을 말하고 미묘함을 말하며 이법을 말하고 또 사법을 말하며 애호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혐오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말하더라도 또한 주변사에 불과합니다. 이제 요런 경지가 되어서는 이 어른이 여러 가지 이를테면 너희들 서로 옆에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 미워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갖다 분별의 얘기를 갖다 전부 다 많이 하더라도
하여튼 부처님께서도 불효의 본분을 많이 했지, 상대 본분을 많이 했지. 많이 하시더라도 그런 것은 전부 다 주변사야. 중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들이지, 예, 말들이지, 뭐 특별하게 그게 뭐가 있어서 말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이와 같은 일들도 오히려 주변사에 속하는데 하물며 번뇌에 빠져서 선성의 질타를 받는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옛날 그 도인들이 그랬어. 도인들이 지금 당신 살아온 게 어쩌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했어. 내가 깨닫기 전에는 참 나쁜 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막 깨닫고 난 뒤로는 성인들 욕먹을 짓은 안 했습니다. 성인들 욕먹을 짓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가에서도 뭐 이거고 또 막 대비되는 얘기는 아니지만도 그래도 처녀 총각 때는 싸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싸우려고 그렇게 애 낳고 나니까 싸우려고 그러니까 애가 다 따라가니까 못 싸우고 싶다. 뭐 그런 얘기 비슷하게 그 얘기는 꼭 맞는 얘는 아니지만 속가에는 그렇단 말이야. 그러나 번뇌가 떨어지고 난 연후에는 번뇌가 없는데 뭔 죄를 지어? 왜? 번뇌라는 게 탐욕심, 우리 죄를 짓는다는 게 탐욕심으로 죄를 짓고 폭력으로 죄를 짓고 분노심으로 죄를 짓고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좀 어진 사람만 착한 사람만 돼도 도를 못 깨달아도 죄 짓고 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이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가 뭐 안 해야지, 내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말지만은도 그러나 옛날 어떤 도인도 그랬어. 막 내가 물에 들기 전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랬어. 물에 들었다는 얘기는 깨닫고 법문에 들어 법에 들었다. 깨달음에 들기 전 얘기는 다 험악했으니까 얘기하지 말자 그 말이야. 뭐 미랄 아빠도 그랬고 그런 사람이 많아. 아주 심하게 그 죄를 짓고서 앙굴리마라도 그랬지. 앙굴리마라도 아랑가를 이루기 전에 사람 많이 죽였잖아. 그러나 앙굴리마라는 나중에 사람 깨닫고 아랑가를 이루고 난 후에는 자기가 걸식 나가서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눈도 한번 안 치게 떴어. 왜 부처님께서 너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지은 걸요. 그러니까 도를 이룬 뒤에는 우리가 이제 말할 게 없어. 그 사람은 법이 없어 살고 세상 법이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법이 없어 살고 아무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선성에 그 먼저 오신 성인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안 한다고 말이야.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오히려 긍정하지 않는데 좋지 않은 일을 기꺼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좋은 일은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뭐 그렇지 않은데 뭐 나쁜 일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얘기는 나쁜 일을 안 하는 것을 갖다 그렇게 비유해서 한 거지, 이지? 응? 그러나 좋은 일은 하는 게 좋아.
도 닦을 때는 요 본수행 할 때는 이미 그 앞에 선근이 갖추어져야 되지. 본수행 할 때는 또 선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본정진이 잘 안 돼. 만약 저의 이런 말을 믿는다면 영가 행각 스님 나중 밑에 보세요. 걸어가는 것도 선이고 앉는 것도 선이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어떤 행위에서도 본체가 편안하다. 그 이제 마음이 번뇌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마음이 번뇌가 하나도 없으니까 걸어가도 문제가 없죠. 예? 마음에 번뇌가 하나도 없는데 걸어간다고 문제가 있는가? 앉아있어도 문제가 없죠. 예? 말을 해도 문제가 없고, 잠을 자도 문제가 없고, 물건을 사러 가도 문제가 없고. 욕심 없는 사람이 물건을 사러 가는데 뭔 문제가 있겠어, 그죠? 필요한 것만 딱 하나 사오겠지. 충동 구매 안 하겠지. 깎으려고 안 하겠지. 깎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내 욕심 때문에 깎으려고 그러지 다른 거 없어. 적게 주고 좋은 거 사고 많이 사고 갖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부끄러움도 없이 그러더라고요. 물건을 하나 샀어. 이거 500원 달라고 샀어. 2개 하면 1,000원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2개 더 주고 1,500원 해라고. 그럼 그 사람이 도둑놈이야, 물건 파는 사람이 도둑놈이야. 그러면서 지가 도둑질하러 갔으면서 물건 파는 사람한테, 예? 소비자가 왕이요. 말은 그래도 껍데기로는 그 물건 파는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욕심만 도둑 같다고. 그거 하나 파는데 얼마 남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속이 선해져 버리면, 마음에서부터 악한 마음이 하나도 안 일어나면 앉아나 누워나 거꾸로 매달아 놓으나 잠을 자나 물건을 사러 가나 노래를 부르나 아무 문제가 없어. 중생은 그렇잖아. 노래 부를 때 또 달라지고 물건 사러 갈 때 또 달라지고 성질 나면 완전히 또 달라지고 그냥 표변을 하잖아.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면 본 모습이 편안해 하는 말씀이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영가 행각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말하건대 이와 같은 행리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해나가면 비록 자기의 본지풍광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고, 이 본지풍광의 본 모습에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본래 면목 같은 소리에 분명하지 보지 못하더라도 생소한 것은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은 생소해질 것입니다. 대종고 스님이 이 소리를 잘 써. 설사 깨닫지 못하더라도, 아직 깨치 못하더라도 익숙한 것은 생소한 것은 익숙해지고,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생소하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생소하잖아요, 그죠? 네? 연불을 하려고 해도 어거지 연불이 많아. 간세모살 하는데 하다가 다나라 앞으로 입만 하고 있어. 간세모살 하는데 간세모살 저기 토마토가 맛있는 게 있네. 쏙 날아가고 토마토 갔다가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 옆에서 석류가 맛있는 게 있어. 석류가 또 있네. 싸나 비싸나 또 그렇게 돼버린다고. 다나라 앞으로가 없어. 그러고 가서 하나 살라고 얼마요? 하고 물어보는데 그때 간세모살 되나?
요거 날아가 버렸지. 얼마에 물으러 나오고 요거 날아가 버렸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잖아. 이거는 굉장히 연구를 하는 것은 티베트는 일반 신도들도 보니까 제가자들도 만이차 들고서 염주 들고서 오만이 밤에 부시런히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장사하느라고 앉아서도 집중을 하고 양로원의 노인들도 우리는 노인들 양로원에 가면 핫도 친다고 싸움을 붙어가지고 점 100원 해가지고 점심때쯤 보면 싸움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정진들은 아무도 안 하고 노인네가 탁구 친다고 막 노인네 탁구 쳐봐야 뭐 그 운동은 좀 되겠지만도 그게 죽는데 뭐 도움이 되겠어. 저번에 뭐 어디 보니까 뭐 노인복지관 보니까 당구가 800 얼마 되는 사람 많이 잘 치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나는 그거 몰라. 에? 에? 얼마 치면 잘 치는 거야? 응? 300 얼마? 300 이상. 300 이상? 네. 근데 그 할아버지는 뭐 여수에서 제일 잘 친대. 그리고 여수에 당구대는 다 놔줬대. 자기가 다 세팅을 했다는 거야. 그 자랑해 가면서. 근데 참 당구를 가지고 내가 그 농담을 했어. 농담이지만 진담이야. 당구를 가지고 염라대왕을 갖다가 놀래키게 한다 그러면 염라대왕이 되게 박이 깨졌겠어. 그거는 그렇게 죽자 살자 하고 밥 먹는 거 뭐 죽자 살자 그냥 헐떡거림밖에 안 보여. 티베트 양로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니까 우리 양로원에 비하면 시설이고 뭐고 엉망이잖아. 깨끗하지도 못하고. 근데 정진하고 사는 그 욕망이 사라지는 많이 꺼진 모습은 우리 몇천 배 깨끗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세계에서도 목욕을 제일 자주 하는 사람이야. 핀란드 사람이나 스웨덴 사람은 머리를 하루 한 번씩 감으면 머리카락이 다 부러진대. 약해가지고. 어떻게 검은 머리를 가지고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하고 해도 머리카락이 괜찮으냐고 말이야. 부럽다고. 한국 사람은 얼마나 물이 잘 나오고 뜨신 물 뭐 찬물 다 나오고 샤워하고 샴푸 린스 또 뭐? 어? 또 워시 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샤워 잘하고 세계에서 한국 사람은 가면 옛날에는 가면 뭐 김치 냄새 나고 마늘 냄새 난다는데 요즘에는 하도 뭐 워시 같은 데다가 그 샴푸 그런 데다가 향수를 얼마나 좋은 걸 많이 타놨는지 한국 사람 가면 향수가 살살살 난다는 거야. 근데 입만 멀리 못 굴어야. 참 진짜. 생소한 것은 자극적이죠. 익숙한 것은 생소하기죠. 우리가 이제 익숙해진 것은 그 업력이지. 우리 업은 익숙하잖아. 에? 참 진짜 참 익숙해. 에. 잠자는 거 얼마나 익숙해요, 그죠? 에? 나 이거 흉 아닙니다. 흉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얼굴에 화장을 할 때는 거울을 보고 오기 때문에 거울 반대 방향이지. 예? 화가들도 그렇게 못 그려요. 내가 그림을 그리지만은도
거꾸로 한번 그려봐 되나 그게. 얼마나 익숙하면. 아니 우리는 안가에 가서 이거 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힘들어 죽겠더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게 속눈썹을 붙이냐고. 이게 붙여가지고 그 속눈썹이 가만히 텔레비 나오는데 보니까 확대식이 나오는데 그걸 풀로 붙이는 거더만 이게. 나는 그게 자동으로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이거 붙여가지고 거기 여기 하나 붙어 있잖아. 잠은 무게도 없는데 눈을 누를 때 눈이 감기잖아요. 근데 이 속눈썹 두 개가 얼마나 무거운데 그게 안 내려오고 눈을 뜨고 다닌다는 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 야, 참 예뻐지고 싶은 그 힘이 이걸 들고 다니는구나.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정진을 하면 점점 이제 생소해져. 술 먹는 일도 멀어지고. 내가 언제 술을 먹지? 한 20년 전에 먹었던가. 응? 맨날 옷을 안 사 입으면, 철마다 옷을 안 사 입으면 내가 무슨 뭔가 같았는데, 글쎄, 정진하다 보니까 내가 옷을 사 입은 지 지금 7년 됐는가 8년 됐는가 안 사 입었다니. 그래도 안 헐벗었지. 그게 차츰차츰 그렇게 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래. 이런 법문을 듣고서도 그냥 정진을 안 한다고? 한마디로 웃기는 사람들이야. 간절히 기억하십시오. 힘이 들리는 것을 깨달을 때가 바로 힘을 얻는 곳입니다. 점점 번거롭고 아주 복잡하고 내가 괴롭고 하는 것이 점점 덜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일정 시간 지나가면 깨닫지 못해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도 도인과 유사하게 살아. 응? 도인과 유사하게 산단 말이야. 그 재미를 느껴야 돼. 자꾸 뭐, 난 못마땅 게 뭐, 어디 기도처를 가면 뭐, 겨울에 그냥 찬물을 쩡 깨고서 그냥 머리를 감고 얼음이 주렁주렁 헌 채로 기도를 했는데, 응? 맞이를 했다 올려놓으니까 그냥 얼어가지고 쩡쩡 얼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어디 기도터에 가니까 기도발을 얼마나 잘 받는지, 난 기도발이 뭔지 아직 몰라. 기도발이 뭐예요? 그런 장소에 있죠. 알아. 그리고 온 대로 싸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능력이 하나도 없고 더 산만해져 버려. 더 삿대지고. 저는 항상 납자 수행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이 같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헛말을 갖다 내가 납자 만날 때 자주 그러지. 그렇지만 자주 말하는 것을 보고는 대부분 소홀히 여겨 기꺼이 일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나도 내가 여수에 와서 실책을 한 게 있어. 맨날 경을 가르치고 맨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쉽게 생각해.
하는데 뭐. 아니 이거 안 나가면 또 이게 유튜브를 올려놓으니까 또 쉽게 생각해. 아이고, 이거 뭐 지금 안 들으면 또 뭐 올려놓던데. 그래서 한때 올려놓지 마라 그래봤어. 올려놓지 마니까 올려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들어버리는 것 같아. 짜증나게 진짜. 아이 짜증해. 그건 하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맨날 담임 선생님이고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교문 앞에서는 지가 거지 마라잉, 결석 거지 마라잉, 그게 맨날 하는 소리잖아. 그래 나중에 학기 끝나고 나서 개근상 주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하도 지각을 많이 하는 놈은 그 소리를 우습게 들어. 또 저 소리로. 지각을 하나도 안 하는 놈은 그 소리가 가슴에 탁탁 꽂혀. 공부를 하는 놈은 공부하라고 말을 하면 가슴에 다 꽂히는데, 안 하는 놈은 또 잔소리하네. 그래서 내가 여수에 와서 하도 처음에는 그랬어. 한 10년 정도 얘기하면 내가 안 한다 그러면 그 스님 법문을 갖다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10년 후가 안 한다 그러니까 저들끼리 뭐라 하냐. 스님 안 한다네. 어이, 스님 이번에 법문 안 한다네. 저 강원도 놀러 갔다 오세요. 그냥 빗자루 몽대를 가지고 두드러 펴놨으면 쉬거든. 그래서 이제 대종고 스님도 매양 이런 말을 갖다 자꾸 이제 하니까 그 이제 들으러 오는 놈들이 법문 때도 자꾸 이 얘기를 하시니까 또 저 소리 하시네. 에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거사께서는 시험 삼아 이처럼 공부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과 열흘이면 바로 힘을 들고 들지 못한가 힘을 얻고 얻지 못함을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죽자 살자 밀어붙이면 열심히 하면 열흘 정도만 해도 이게 번거롭던 일이 많이 사라져 버렸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1년이 돼도 전혀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냥 된장하고 똥하고 섞어 놓은 거야. 정지는 뭐 한다고 1시간 하는데 다른 걸 하나도 안 줄인 거야. 술도 먹고, 응? 여기저기 쏘다니고 온갖 번거로운 거 다 하고 다니고. 그 정지는 힘이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한 게 뭔 힘이 있겠어 그게. 마치 어떤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 차가운지 따뜻한지 직접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본인이 알아. 내가 정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이 잘 안다고. 누가 알겠어, 그죠? 부처님도 잘 몰라. 그러니까 부처님도 속이고 뭐 하나님도 속이고 다 속이도 지는 못 속여. 지는 한지 안지 잘 알지. 예? 왜 못 속이느냐? 지가 알았으면 본대가 안 줄어들었잖아, 그죠? 응? 안 줄어들었잖아. 혹시 여러분이 실험을 해봐. 영감님하고 싸움을 했다가 화가 이틀을 뻗친다. 그건 하나도 공부 안 하는 놈이야. 영감님하고 싸워서 막 한 10분 정도 서로 막 떼걱떼걱 막 말대꾸를 서로 하고 싸웠다. 그것도 정진 안 한 사람이야. 영감하고 딱 싸우려고 그러는데 말이 저쪽에서 푹 그러니까 내가 살펴보니까 성질을 날라 그런다.
내가 정진하는 생각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이거 안 되지. 관세음 못 살아, 관세음 못 살아. 그러면 이제 하는 사람, 그러면 그 싸움이 안 번져. 다 싸워놓고 수습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 싸워놓고 수습하려면 김호중이가 돼. 다 싸워놓고 수습하려고 그러면 윤석열이가 되든지 모르겠지. 그러겠지 뭐.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지는 걸 가지고 내가 번뇌가 이렇게 사라진 걸 누구한테 보여줄 거야, 그죠? 내 번뇌가 이 정도 사라졌습니다 하고 누가 말하는 것도 좀 그렇죠. 그래 본인이 많이 편해진 거야. 본인. 그러니까 이걸 막 그냥 참외 절을 갖다가 막 메뚜기 방아깨비처럼 절을 하고 무슨 뭐 연부를 갖다가 모자리파를 개구리처럼 와글와글 하더라도 이게 번뇌가 안 사라지면 그건 노래일 뿐이고 방아깨비 팔딱거리는 것일 뿐이지 실제 안 돼. 참외가 제일 빠른 놈은 108배를 갖다 10년을 하고 20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빨리 참여하는 놈은 이거 아니네? 그거 안 해버리면 돼. 마음에서 아니라고 안 해버리면 돼. 안 해버리면 참외가 그만큼 빠른 참외가 없어. 진참외야. 알코올 중독자가 석천사를 다니면서 1년 동안 술 안 먹으려고 참여를 했어. 1년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진짜 참고 했다고 술 한잔 했어. 그럼 뭔 참여를 1년 동안 하지 말지. 그게 죽자 살자 그래 놓고 또 술 먹어버려? 그래 1년 동안 안 먹다 먹어가지고 조금 먹었는데 팽 돌아가지고 길바닥에 2번인가 3번인가 엎어졌대. 그냥 안 먹어버리면 되잖아. 참여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야.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행만 재망신멸양구 시정명이 마음에서 그게 사라져버리면 그냥 재고 뭐고 다 사라진단 말이야. 그게 참선법이나 그 본수행은 그게 마음에서부터 사라지게 만드는 거라고. 마음에서부터 사라지게 만든다. 선덕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깨어있는 사람이 말했다고. 깨달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깨달음이라는 게 요렇습니다. 부처님도 그렇지. 부처님 일대 장교가 전부 다 깨달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대방강불 화엄경 대방광이야. 구획된 게 없이 이 세상에 모든 법이 다 포함된 것이라는 뜻이야. 대야. 방이야. 어느 곳에나 다 있다는 뜻이야. 광이야. 그 햄량한 어느 한 부분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이 부처라고. 대방광불이야. 그런 부처님은 화음이야. 그 지혜 빛이 장엄하게 다 갖추어져 있다. 그걸 말한 경이 80권짜리 대방강불 화엄경이라고. 대방강 원각경도 맞아. 원각 이지러짐이 없고 쭈그러짐이 없이 부족함 없이 다 갖추어진 깨침이라는 뜻이야. 원각경. 법화경이야? 묘법 법화경. 묘법이야?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이 정말
신묘하다 그 말. 그것은 마치 연꽃의 비유처럼, 연꽃은 미중연하라, 더러운 곳에 진창이 있으면서도 향기로운 꽃이 핀다 그 말. 이 보살행을 얘기한 거라. 부처님 평생 말씀하신 것이 다 그거예요. 능은경은 좀 그게 좀 다르지. 아란존자를 갖다가 깨치게 해주려고 계속 닥달을 했다고.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 있느냐, 눈에 있느냐 닥달을 했는데 아란존자가 못 깨달았어. 그리고 그 마등간이한테 게임에 빠져서 갖다 보면 퇴속할 뻔했잖아. 그러니까 그 마장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능은경 변마장이 있는 거야. 그거 마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끝이 났단 말이야, 그 경우.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생 말씀하신 것이 이 마음 얘기를 어떻게 업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그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다른 얘기 없으시단 말이에요. 아까도 스님하고 얘기했는데, 스님도 잘 아는구만. 한국 뭐 어떤 놈이 윤회가 없다고 얘기해야 돼. 아무개 향 아무개, 법 아무개 요런 놈들이 이제 했다고. 그럼 불교할 필요 없어. 윤회가 없는데 수행을 왜 해? 그럼 인가도 없다는 얘기 아니야.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랬는데, 물리학적으로 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물이 물 아니야. H2O야. 수소와 산소야. 그건 다른 의미로 얘기했지만, 이치로 설명할 수 있으나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이치로 설명해가지고 지금 이제 부처님도 깨침 그 자체를 갖다가 설명은 가능하지만은도 이게 요게 깨침이다 하고 요렇게 그게 없다니까. 왜냐하면 마음 속에서 일어난 업의 변화이고 그 나쁜 업이 싹 다 빠져버린 변화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요걸 꺼내가지고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심전심이라 그래. 그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았을 때 깨달았다 그렇게 전달되어진 것이지, 이것을 꺼내가 준 거 아니란 말이야. 이해돼요? 이 부처님은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게 전부 조사스님도 전부 다 말이야. 그냥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조사스님들께서 뭐 말을 했다, 뭔 단어를 썼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일 뿐이지 그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불법은 이연이라, 말을 떠났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말을 해봐야 설명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가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 말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가라 그러면 그걸 믿고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그게 방법이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옛날 어떤 스님이 그 스승이 물었어. 야, 선이 뭐냐? 선을 하고 앉았으니까. 그러게 이제 이 제자가 설명을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스승이 와가지고 이걸 구워서 깨달았어. 그리고 깨닫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의 은혜로 내가 이 경기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말해도 괜찮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절집안에 정진하는 놈들이 많이 나와야지. 머리를 달고 있건 깎았건. 예? 또 뭐 머리 단 놈들은 말이야. 머리 달았으니까 우리는 뭐 이게 석정사에서 수개하라고 그러고 맨날 그래. 수개하는데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다 와서 법문 듣고 수개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애는 못 오는데요. 그 뭐 하려고 그럼 수개 받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뭐 그 수개증 그거 하나 주시면 그거 뭐 하려고요. 애가 혹시 공부 잘할지도 모르고 성적이 올라갈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반이야. 그 반은 뭐냐면 그냥 수개하는 것이 그것도 그냥 복 비는 가운데 이제 하나다 그 말이지. 그리고 반은 수개하시오 그러면 부담스러웠어요. 안 하려고 그래. 그렇게 그게 참 우리가 참 거칠게 험악하게 산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스스로 정득하고 터득하여 스스로 믿고 깨닫는 이처는 오직 일찍이 정득하고 터득하며 일찍이 믿고 깨달아야 비로소 묵묵히 개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해야, 지가 그렇게 돼야, 지가 그렇게 행해야 저 뭐야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자탑적 반분자 뭐 염화미소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가섭존자가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비방을 늦게 왔다고. 가섭존자는 항상 요 대중하고 같이 안 있고 저만큼이 떨어져서 굴 속에 따로 있어. 부처님이 허락을 해서 따로 계신데 그 법배를 하는데 늦게 도착했어. 늦게 도착해요. 아이고 제일 상수시자가 내가 어떻게 저렇게 늦게 온다냐고 이제 밑에 수군수군 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꽃을 한 송이 뭐 들었다냐 어쨌다냐 그것보다는 이 다자탑전에서 이렇게 그 법문을 하시는데 가섭존자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반분자야. 자리를 니도 옆에 앉아라 그랬어. 니가 옆에 앉아라 그랬어. 부처님께서 가섭존자를 갖다가 도에 들었음을 갖다가 인정하는 거 아닌가. 가섭존자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앉으셨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묵묵히 다 개합할 수 있어. 그래야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다 훤히 안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다 돼 있으니까.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고 체득해서 아는 것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께서 뭘 하나 띄서 주서 뭐 증명서 네가 깨달았다고 해서 뭐 증명서 하나 준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 같으면 너무너무 쉽지. 그러나 그게 안 되고 나는 기독교는 쉬워. 믿기만 하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죽을 때까지 그게 목숨이 떨어지면서 가서 믿을 수 있을까? 숨이 넘어가면서도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보다 좀 쉬운 것 같아, 그죠? 믿기만 하면 간다니까. 근데 그 말을 못 믿겠어, 그렇게. 예수는 그 말 안 했어. 예수는 그 말 안 하고 뒤에 사람이 그 말을 했다는데 그 말을 한 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본인이 이거는 본인이 하는 방법에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스승을 의지하는 것은 스승이 이끌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라 그 얘기지, 무슨 그냥 뭐 우상처럼 받들고 무슨 한학자처럼 받들고 그렇게 하라는데 한 적이 없어. 그래서 한학자를 실컷 받들었더니 감옥에 들어가 버렸잖아. 그때냐고. 그게 안 되지. 안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아, 이게 질문입니까? 네. 모야모야병, 두통, 편마비,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이 수행을 하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선 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수행을 하면 나을 수 있다 이 생각은 뭐 나을 수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게 수행한다고 이게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치료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됐으면 번뇌가 사라지면 치료될 수도 있지만도, 요 얘기는 내가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이거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뭐 하다가 보면 가라앉기도 하고 몸에서 호르몬 변화도 일어나고 이제 그래서 병이 많이 호전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장애가 있건 비장애건 그것을 갖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면 번뇌를 갖다 줄이면 100번 좋습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정진을 하다가 보면 이게 병이라는 것들도 전부 다 우리들 마음이 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몸으로부터 이제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어떤 업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정진을 통해서 정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은, 장애가 있으면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갖다 이제 극복할 수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계속 한다면 도움은 될 거예요. 번뇌가 줄어들면 훨씬 더 사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그건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부처께서 말씀하신 수행도 어느 것도 포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 사서법, 또는 이런 것, 사무량심 이런 것들도 어느 것 하나가 절대적인 한계도 없습니다. 만병통치하게 한계도 없습니다. 이걸 하면 병도 낫고 다 낫는다, 그거 없어요. 부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전부 다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서 괴로운 것을 다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고생하셨습니다.
쉐브론 버스도 안 나왔다.